예, 여러분, 조금 숨이 차네요. 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제네바를 떠나서 1시간 20분 정도 다시 기차를 타고 찾아온 것은 영어로는 뉴른버그라고 합니다. 예, 근데 불어로는 예, 뉴샤테라고 이게 불어와 영어는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가 수도 베른에서는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데 제네바에서 1시간 20분 정도 북서쪽으로 기차를 타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뉴른버그. 근데 여기 왜 왔냐면 존 칼빈을 제네바에 정착시킨 사람이 기욤 파렐이라는 칼빈보다 20세가 많은 당시 종교개혁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갈 때 곳곳에 종교개혁자들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 감시 검문 검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멋진 멋진 투어 기사가 있는데 처음 와가지고요.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곳곳에 검문 검색이 있어서 바로 슈트라스버그로 못 가고 칼빈이 제네바를 거쳐서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네바에 들어온 칼빈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욤 파렐이 칼빈을 찾아가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동참하자고 초대를 하죠. 그때 소심했던 칼빈은 저는 적임자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사양하죠. 그때 기욤 파렐이 아주 역정을 내면서 당신이 이 부르심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반강제의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칼빈의 기록에 보면 그것이 마치 또 성령의 음성처럼 칼빈을 강타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기욤 파렐과 함께 종교개혁을 수행하게 됩니다. 칼빈보다 20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의 지도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상처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선배님들은 다는 아니죠. 아주 특이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대부분 자기 후배 가운데 좀 뛰어난 사람들은요, 안 도와줘요. 안 밀어주고 사실은 잘라버리죠. 그런 세계가 세상도 아니고 목회자들의 세계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들 가운데서도 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늘 담임 목사의 경계가 되고요. 어떤 그런 거죠. 그게 한국적 정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좀 달랐습니다. 저기 위에 손들고 있는 저분이 기욤 파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한 이 뉴른버그가 기욤 파렐이 생애를 마감한 그런 해죠. 역사를 보면 칼빈이 기욤 파렐보다 한 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칼빈이 죽을 때 임종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또 기욤 파렐입니다. 자기가 다음 세대 지도자로 제네바로 이끌어들였던 사람도 저분이고요. 그 다음 세대 지도자가 너무 과로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일찍 55세에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그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사람도 기욤 파렐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칼빈의 장례식을 정리해주고 다음을 이어가기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제네바에서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그
흉상들이 있는 그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세컨드, 항상 주인공이 아니고 두 번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일 먼저는 기욤 파렐입니다. 칼빈을 칼빈되게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칼빈만 기억하고 기욤 파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면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숨이 좀 걸려져서.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항상 어떤 위대한 인물 앞이나 뒤에 그 사람을 세웠던 세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첫 번째를 빛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했던 사람, 그를 이끌어왔던 사람이 바로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계단의 끝자락에 있는 저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잠깐 기도할 때 다음 여정으로 어디를 가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세컨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나면서 이 배자의 기욤 파렐의 마지막을 보냈던 이 뉴른버그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오기가 또 힘드네요. 여러분, 앞에 이 교회를 보십시오. 아마 파렐이 여기서 또 칼빈과 쌍벽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래서 이 뉴른버그의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욤 파렐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어 버스가 있는 줄 몰랐죠.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리폼을 해서 여기 보시면 가까이 가볼까요? 글자가 안 보이시죠? 기욤 파렐 리포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와, 이렇게 보니까 좀 멋있네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저렇게 들고 아주 마치 내리칠 것처럼 아주 얼굴이 울긋불긋하게 해서 아마 기욤을 토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윌리엄 파렐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네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둘째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또 물색하고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온 스티브 강 목사도 하노브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주의 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한국어와 영어를 능통하게도 잘하고 있는 이런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칼빈과 같이 쓰임을 받기를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제가 굳이 이름들을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제도적이고 조직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기발한 또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시대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으킬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 저도 계속해서 찾고 세우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거기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욤 파렐의 동상 앞에 왔고요.
아마 저 교회는 기욤 파렐이 목회를 했던 곳인데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번에 스위스 가서 뉴런버그까지 오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까 예배 마치고 나서 주님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 제가 마땅히 보아야 될 걸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네, 역시 고딕 양식의 교회고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색깔이 틀리고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 여기도 똑같이 설교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칼빈과 똑같습니다. 기욤 파렐이 말씀을 전했던 곳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불어를 잘 모르지만 기욤 파렐 리폼을 1530년 밑에 글로리 디우에서 데우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아마 1830년에 여기다가 이걸 놔둔 것 같아요. 아마 무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덤까지는 다 못 찾아봤는데요. 기욤 파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뉴런버그, 참 특이하게 여기는 이 본당 앞에 중세 기사들의 모습 잔뜩 나와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왜 세워져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욤 파렐의 유적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무슨 노벨 공작 같은 사람들의 또 무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공작들이죠. 무슨 중세 기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엄청나죠? 보시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어 성경인 것 같아요. 라틴어는 제가 조금 형태는 아니까. 이게 기욤 파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보통 성상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저 기사들과 관련된 부분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중세의 모든 교회, 그 다음에 유럽의 교회들은 하나에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잘 되어 있어요. 저기는 특별하게 오르간 연주자가 올라가는 계단도 있네요. 그래서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벽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글자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 연도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기욤 파렐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세울 줄 알고 그 사람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 사람이 제자리에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또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의 일어섬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즐거움도 우리들 세대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희들을 더 기쁨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그런 인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서로 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이 저희들에게도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욤 파레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